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만들라 그러셨죠? 뭘 만들라 하시죠? 방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구체적인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크기는 몇 규빅, 높이는 몇 규빅, 넓이는 몇 규빅, 아주 구체적인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청사진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자기의 계획은 하나도 아니고 사람의 계획은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청사진대로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다 만들고 봤더니 인간적인 눈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부품이 방주에 없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획대로, 하나님이 주신 청사진대로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방주에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부품이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방주에는 엔진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주에는 방향을 틀 수 있는 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는 배를 멈출 수 있는 닷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자동차에 엔진도 없고 핸들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는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온전한 자동차입니까? 장난감 자동차입니다. 움직일 방법도 없고 방향을 틀 방법도 없고 멈출 방법도 없는 장난감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만들었는데 장난감 배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움직일 방법도 없었습니다. 방향을 틀 방법도 없었습니다. 멈출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방주를 통하여 인류 역사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실까요? 테바. 바로 히브리어로 그 방주 이름이 테바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에 테바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또 한 번 나옵니다. 바로 모세의 갈대상자입니다. 모세가 갈대상자에 떠내려가는데 모세 갈대상자가 히브리어로 똑같이 테바라는 단어를 썼고 갈대상자에도 엔진도 없고 핸들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는 갈대상자에 모세가 떠내려갔고 하나님은 그 갈대상자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엔진을 가지고 마음대로 달리는 거, 우리 마음대로 방향을 바꾸고 우리 마음대로 멈추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엔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핸들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브레이크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저는 움직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멈춰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라 믿습니다. 바로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성탄절 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가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탄절만 나눠야 될까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할까요? 임마누엘. 우리 조금 더 심차게 하실 수 있으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정녕 널 떠나지 아니라 하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여기 우리 전부 다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우리 자녀들이랑 약속들 많이 하시죠? 우리 자녀들과 약속 많이 하는데 그 자녀들과 한 약속 다 지키십니까? 저도 안 지킵니다. 저도 제 아이들, 제 손주들이랑 한 약속 반은 지키고 반은 못 지키고 많이 약속에 공수표 날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정녕 떠나지 않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만약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처럼 약속하신 것을 공수표 날리면 어떡합니까? 가끔 안 지키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혹시 걱정 안 되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동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약속을 이뤄가시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PPT를 주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넘겨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조금 더 심차게 하실까요? 여호와 이레. 순종할 때 예배하신다. 아멘.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100세 때 얻었습니다. 얼마나
이삭을 애지중지하고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삭을 나한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그런 음성을 들은다면 하나님 뭐 실수하시는 거 아니에요? 뭔가 잘못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런 걸 얘기하십니까? 하고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한 번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제단 위에 놓고 죽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네 마음을 받았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제사 지낼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래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고 약속하시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때, 성령님이 교회에 말씀하실 때 그것을 이해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먼저 순종할 때, 내가 비록 이해는 되지 않지만, 내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배해 주리라 믿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실 때 여러분 먼저 그것을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래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 니시 기도할 때 승리를 주신다.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아말렉 족속과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워낙 강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이 아파서 내리고 기도를 잠시 쉬었을 때 아말렉 족속이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아직도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될까요? 그거는 무당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만사가 형통된다면 그거는 세상에 있는 무당과 다른 무속신앙과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가 물도 건너가야 되고 불 가운데도 지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내가 너희 앞에 불을 치워지고 강을 치워지고 모든 길이 형탄하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아직도 불 가운데도 지나가야 되고 물 가운데도 지나가야 되지만 그들이 너를 해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많은 문제가 있지만,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 있고 안 하면 없다.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승리를 주시라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 샬롬 회개할 때 평강을 주신다. 사사기 6장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족속의 압박 속에 있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의 힘이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막 압박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네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했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 내 족속은 이스라엘 12족속 중에 가장 작은 므낫세 족속이고 내 가문은 므낫세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은 가문인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나섭니까?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기드온이 오호라 나는 죄인이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으니, 천사를 만났으니 나는 죽었다고 했을 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게 평강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알게 모르게 늘 죄를 짓습니다. 인간은 연약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가 죄 회개하면서 늘 죄를 갖고 죄 가운데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할 때,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라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 라파 경외할 때 치료해 주신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고기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경외한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성경에 보면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면서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적인 어려움, 육적인 아픔, 영적인 아픔을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람으로써, 치료의 광선을 발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주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 육체를 죽일 수는 있지만 우리 영혼을 죽일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라 믿습니다. 마지막이다. 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예배 드릴 때 임재하신다. 에스겔 48장 35절을 보면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척이요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족속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도합이, 그 성들이 1만 8천척이나 되고 많은 성에 갖고 있고, 많은 성을 차지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아직도 쫓겨나지 않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신이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배할 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좌정하시고 주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곳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이런 방법으로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임재하심을 성경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매일매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전에도 와서 제 순바섬을 잠시 설명했는데 아직 못 드신 분들에서 잠시 다시 한번 중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여기가 사역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순바섬입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땅 하면 우거진 밀림, 정글을 생각하시죠? 열대 과일이 많고 아주 비가 많이 오고 나무가 많고 아주 엄청난 정글을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사역할 이 땅은 죽어있는 땅입니다. 풀이 하나도 없이 죽어있는 땅. 땅은 땅인데 비가 오지 않아서 척박한 땅, 사람이 살고 있지만 죽어있는 영혼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나무도 없고 그 흔한 바나나, 수박도 없고 열대 과일도 나지 않는 아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사막 같은 땅이었습니다. 넘겨주시죠. 저희가 17년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한 집을 갔더니 이 집안에 시신을 4구나 모시고 있었습니다. 시신이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11년, 6년, 5년, 3년 시신을 집에다 두고 같이 살면서 그들에게 밥을 공양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해서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악습대로 조상대대로는 악습 그대로 사시면서 조상에게 밥을 갖다 주면서 공양하는 사람, 죽어있는 시신들에게 밥을 갖다 주면서 공양하는 사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넘겨주시죠. 저희가 한 마을을 방문했을 때 마침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 장례식 중간에 갑자기 살아있는 말을 붙잡아보더니 난도질에서 말을 쓰러뜨립니다. 말이 쓰러졌더니 말 옆구리를 오픈해서 말의 심장을 꺼내내 말의 심장을 죽은 사람 관유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죽은 영혼 혼자 저승길 가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죽은 사람 저승길 가는데 친구해주기 위해서 부자는 동물을 많이 죽이고 가난한 사람은 새라도 한 마리 죽여서 친구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있는 땅이었습니다. 아직 사람은 사람인데 생명이 없는 땅들이었습니다. 넘겨주시죠. 아직도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모든 사역지에 보면은 사역지가 95%가 아직도 지금 21세기에 아프리카도 아닌데 아직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직도 인터넷이 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길도 없어서 자동차로 산 중간까지 가고 그 산에서 이런 산을 타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한 마을 갔다 오는데 짧은 데는 2-3시간, 먼 데는 제일 먼 곳이 왕복 7시간이 걸립니다. 가는 데 3시간 반, 오는 데 3시간 반. 산을 타고 많고 넘어가면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마을, 아직도 숨어있는 사람들, 아직도 고립돼서 살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명과는 전혀 떨어져 문명의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넘겨주시죠. 저희가 맨 처음에 이 적을 개척하다가 한 10여 년 됐을 때 이분들이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한 번만 이제 의사를 만나보게 되려는 거예요. 평생에 의사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 이런 마을들이 어떻게 병원이 있겠습니까? 평생에 병원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게 의사를 한 번만 만나보게 달랬고, 10여 년 전에 한국에 있는 한 교회를 섭외해서 의료팀 60명이 처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순바섬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발리, 여러분 발리 아시죠? 발리에서만 비행기가 있습니다. 발리에 로컬 비행기를 타러 갔더니 그때만 해도 인도네시아 로컬 항공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자주 고장이 났었습니다. 항공사가 오늘 비행기가 고장났다고, 오늘 비행기 수리 중이라고, 내일 다시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갔더니 어저께까지 있던 60명 좌석이 다 캔슬됐다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너희가 오늘 오라 그러지 않았냐? 왜 어떻게 된 거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조그만 로컬 항공사가 오버부킹을 너무 심하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명단을 봤더니 60명 외국인이 있으니까 그대로 빼서 일주일에다 옮겨놓고 무조건 일주일 후 오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오신 의사분들이 한국 병원에서 일주일 간신히 휴가 받아 오신 분들이 어떻게 일주일씩도 발리에서 기다리겠습니까? 우리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리 인터내셔널 공항에서 60명이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바섬을 가야 되는데, 순바섬을 가게 되는데 여러분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외국인 60명이 인터내셔널 국제공항에서 잔디밭에 무릎을 꿇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외국인들이 뭐라고 쭈글쭈글 내서 막 울고 있으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인도네시아 분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우리를 쫙 둘러싸고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왜 그래 왜 그래? 전부 이런 마음이죠. 그때 마침 발리 공항 관제탑 사령관이 퇴근을 하다 우리를 봤습니다. 그분이 와서 저한테 무슨 얘기냐고, 무슨 일이냐고 제가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분이 비행기 한 대를 차터 내라는 거예요. 비행기 한 대를 전세 내랍니다. 비행기 한 대를 전세 내면은 비행기를 띄워주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10여 년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비행기 한 대 전세 내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여러분 10년 전입니다. US 달러 5만 불을 캐시 인 어드밴스 페이하면 비행기를 띄워주겠대요. 여러분 지금도 5만 불 어마어마한 돈인데 10년 전에 정말 5만 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리고 후불이면 제가 어떻게 보겠는데 캐시 인 어드밴스 페이예요. 뭔 수로 제가 어디 가서 돈을 구합니까? 제가 발리에 살고 있다는데 어디서 선물을 구합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제가 팀을 모아놓고 제가 우리 순바섬 성계를 포기합시다, 우리 여기를 포기하시고 다른 곳으로 갑시다, 우리 순바섬을 포기합시다 얘기하는 순간 제 아내가 옆에서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저를 툭툭 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지금 당장 자동차 팔어, 우리 가야 돼.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아내에게 아니 자세히 내가 이해해야 되게 설명 좀 해봐, 무슨 얘기야, 설명을 해봐.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보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물으시냐면 너희가 돈을 사랑하냐 영혼을 사랑하냐 물으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너희가 돈을 사랑하냐 영혼을 사랑하냐 물으셔. 그냥 있는 거 다 팔어, 그리고 우리 가. 제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떻게 해서 막 돈을 막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5만 불을 넣고 저희가 전세기를 타고 100명 타는 빈 비행기에 60명이 타고 2시간을 가기 시작합니다. 라운드도 아니고 원웨이로 5만 불을 버리고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전세기 타보신 분 계십니까? 아직 전세기 한 번도 못 타보셨습니까? 네, 전세기를 탔더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아무 때나 출발이 됐습니다. 더 좋은 거는 인도네시아 민항기 85% 이슬람인 국가에 민항기 우리밖에 없으니까 전부 다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60명이 주여 주여 할렐루야 막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제가 원래 SK 종합상사장이었던 사람 아닙니까? 제가 36살에 주님을 만나고 그 전까지 사회에서 마음대로 살던 사람입니까? SK 종합상사에서 막 계획되었던 사람 아닙니까? 앞에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막상 목사하고 선교사는 저는 맨 뒤에 앉아갖고 내가 미쳤지. 여러분 10분마다 5,000불이 없어져요. 10분마다 5,000불이 없어져요. 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선교도 좋지만 이건 아니야. 선교를 계획적으로 해야지. 이건 돌았어. 이건 미친 짓이야. 이건 낭비라고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아까 있는 환자들 병원 다니고 산속에, 아까 있는 같은 산속에 텐트를 치고 이분들을 수술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넘겨주세요, 이런 조양이 떨어져 나갑니다. 30년 40년 있던 조양들이 수술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르는 이분들이 뭐라고 간증하냐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고쳤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 의사들이 수술했는데 우리가 고쳤다는 얘기를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데 그 예수가 나를 고쳤대. 여러분, 우리 의사팀들이 수술해 줬는데 그분들의 고백은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예수가 나를 고쳤대 하면서 마을이 뒤집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5만 불이 아니라 50만 불이 들었어도 하나님은 가기 원하셨던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처럼 계산하는 분이었다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으러 가는 걸 빤히 알면서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으러 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여러분 전도하실 때, 여러분 선교하실 때, 여러분 교회를 하실 때 여러분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과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계산하지 마시고 그걸 한계를 뛰어넘고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현실적인 경제적인 것을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가슴을,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이 땅의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많이 힘드셨죠? 코로나 기간 지난 3년 동안 많은 교회들이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선교의 문이 닫혔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중단됐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인간의 오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순바섬에는 비록 우리 현지 사역자분도 돌아가시고 마을 분들도 많이 돌아가셨지만 더 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마을을 개척시키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넘겨주시죠. 하나님께서 저희가 코로나 기간에도 매년 아무리 코로나 기간에 마을이 막혔어도 그 코로나를 뚫고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인데 왜 이렇게 가십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저도 온라인 예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기도 없지, 인터넷도 없지, 핸드폰도 없지, 무슨 수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코로나 기간을 뚫고 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계속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놀랍게 일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너와 함께하라 하나님 일하셔서 이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한 마을에와 바닷가에 대해서 33명 세례를 줬고, 넘겨주시죠. 또 한 번은 중부 순바입니다. 한 순바에 중부 산속에 있는 한 마을이 또 개척됐습니다. 산 위에 있는 마을, 아주 높은 산 속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교회가 개척됐는데 아직 교회 건축할 돈이 없어갖고 이 마을에 16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각 집마다 다니면서 제가 집에 있는 울타리를 2m씩 끊어왔습니다. 대나무 울타리 2m씩 끊어왔더니 16가정 32m가 되더라고요. 그 32m 갖고 교회 울타리만 만들고 밑에는 자갈바닥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7명이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세례를 주는데 이분들이 선교사님 우리도 꼭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꼭 침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산이라서 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여기는 물이 없는데
그냥 일반 세례해야지 물이 없는데 뭔 소리 침례합니까? 이분들이 제가 몇 달 전에 바닷가에 가서 33명 세례해 줬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네들도 꼭 침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내겠다 그럽니다. 세례하는 날 갔더니 선교사님 물을 찾아냈습니다. 우리 침례 받을 겁니다. 그래요? 그럼 가봅시다. 갔더니 요만한 웅덩이를 찾아냈습니다. 요만한 조그만 웅덩이를 찾아냈는데 이 웅덩이가 뭐냐면은 소나 말이 지나가다가 들어가서 목욕하고 나오는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진 속에 물 색깔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선교사님 여기서 세례 받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딱 하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제가 목사고 선교사인데도 여기를 들어가자마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물이 시궁창해. 너무 악취가 나서 물 위에 오물들이 둥둥 떠오르고 벌레들은 다니고 시궁창 악취가 너무너무 나서 소, 말, 오물들이 막 물에 덩덩덩 떠 있었습니다. 너무 악취가 나서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 말을 막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물어봤습니다. 정말 여기서 세례 받습니까? 네, 여기밖에 물이 없습니다. 통기사님 여기서 세례해 주세요. 안에 들어갔는데 역시 여러분 그런 경우 혹시 해보셨어요? 물 안에 들어갔는데 벌레들이 내 막 바지 속으로 막 올라오는 느낌. 와, 그래서 뭐 온몸이 막 간질간질.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언제 끝나지? 언제 하지? 막 이런 가운데 7명의 세례를 받고 이 구정물에서 이 시궁창물에서 세례를 받고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순바섬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의 의미와 조금 틀렸습니다. 이분들이 말하는 세례는 뭐냐? 나는 이제 조상대들을 내려오는 악습을 끊고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말도 감사한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넘겨주시죠.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동부 순바에 또 한속에 있는 마을이 또 하나 개척됐습니다. 아직 교회도 없어서 교회에서 마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위에 보신 사진처럼 갑자기 옆에 있는 돌산에 구멍들을 이렇게 뚫어놨습니다. 구멍을 이렇게 송송송 많이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데 너무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산에다가 왜 이렇게 구멍을 뚫으셨어요? 여기는 이 마을에 마실 식수를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식수를 구하고자 돌산에다가 구멍을 뚫었더니 산 안에 머문고 있던 이슬들이 구멍 위에서 똑똑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똑똑 떨어지는 물을 밤새도록 모아서 아침에 플라스틱 꺼서 한 잔 마시는 거, 이게 유일한 식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이렇게 물을 얻기 힘들어서 너무너무 고생하시네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선교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물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다 보았습니다. 저는 평생에 살면서 수도꼭지 틀었는데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보고 하나님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있으십니까? 수도꼭지 틀었는데 펄펄 나오는 물을 보고 하나님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 풍요롭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들을 놓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지 큰 것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에서 하나님께 감사해 주시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감사할 제목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요즘 감사할 게 뭐가 있지? 요즘 뭐 특별히 감사할 것도 없는데 요즘 뭐 특별하게 감사할 게 없는데 뭘 감사하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심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을 열어 찬양할 수 있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먼저 감사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을에 교회를 건축하게 하는데 교회 건축을 마을 사람들이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교회 건축하는데 너무너무 방해해서 교회가 건축되다 중단되다 건축되다 몇 번을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지붕까지 올라가서 이 마을 첫 번째 성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마을이 생긴 후에 첫 번째 성탄 예배,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고 성도님들 앉아 있는데 갑자기 설교하는 중간에 뒷문이 딱 열리더니 교회 건축을 가장 심하게 반대한 주동자가 뚜벅뚜벅 들어왔습니다. 제가 설교하다 깜짝 놀라서 이런 마음이었어요. 아니, 저 사람 여기 왜 왔지? 왜 와서 무슨 해코지 하려고 그러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분에게 예배가 끝난 후에 물어봤어요. 우리가 초대도 하지 않는데 왜 오셨냐고.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이 건물을 왜 끝까지 이렇게 완공시키는지 너무 궁금해서 왔답니다. 도대체 이 안에서 무슨 짓거리들을 하는지, 이 안에서 무슨 짓들을 하려고 이렇게 건물을 끝까지 완공시키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구경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첫 번째 성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이분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이분이 엉엉울면서 나오더니 제 손을 꼭 붙잡고, 미스터, 이 안에서 하는 행사가, 아직 예배란 단어도 모르니까 이 안에서 하는 행사가 이렇게 아름다운 행사군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이제부터 이 건물을 건축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은 나와 내 가족이나 원수가 되겠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분이 그 다음에 4월에 세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교회 나오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마을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지금 구원의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넘기시죠. 지작년에 코로나 기간에 서순발을 다니다 만난 한 아이입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마을에 또 개척하러 들어가서 마을에 전도하다가 이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이 아이는 7살 난 카이사라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앓았는데 무슨 장애냐면 눈꺼풀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꺼풀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7년 365일 24시간 눈을 감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잘 때도 눈을 뜨고 있고 24시간 눈을 감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빛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력이 이미 다 잊어버렸습니다. 눈이 아파서 막 고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보고 코로나 기간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해서 자카르타에 있는 대도시까지 옮겨서 CT 촬영, MRI, 초음파까지 3일 동안 다 검사를 했습니다. 안과에서 다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한 후에 의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스터, 너무나 미안하지만 이 아이는 의학적으로 시력을 되찾을 확률이 제로입니다. 시력을 도저히 할 확률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눈이 이렇게 아파하는데 그건 어떡합니까? 의사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두 안구를 빼내고 여기를 완전히 봉해줘야 됩니다. 완전히 봉해줘서 더 이상 바이러스가 안 들어가게 해야지만 이 아이는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술을 하기 위해서 아이 엄마랑 통화를 하기 시작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은 분입니다. 어머니가 엉엉 울면서 미스터 너무너무 고맙고 잘 알겠는데 나는 내 아이가 비록 기능을 잃은 두 안구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겠습니다. 도저히 안구를 못 뽑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눈이 아팠는데 그건 어떡합니까? 안 믿는 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믿는 분이 아니라 안 믿는 분이. 그거는 미스터,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이를 고치게 해주세요. 여러분, 믿는 분이 그렇게 대답하면 알겠는데 안 믿는 분이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가 이 아이를 고치게 해주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사야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르구나. 나는 이 아이를 병원 치료를 통하여 고쳐지기 원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 아이를 구원하기 원한다는 것을 그러한 걸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해 12월에 이 아이 마을도 아니고 다른 마을에서 옆마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아버지가 이 아이를 오토바이 태고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자. 하나님은 이 아이를 사랑하시고 이 아이와 함께 하시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아이를 통해 이 가족을 구원하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넘겨주세요. 지작년이었습니다. 동순바에
사역을 하다가 한 아이를 또 만났습니다. 6살 네일리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 오른쪽 다리가 완전히 휘어서 태어나서부터 불구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순바섬에 가서 사역하다가 이 아이를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아이를 도시에서 엑스레이를 찍은 다음에 한국에 있는 아산병원에다 제가 엑스레이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산병원 소아정형외과 의사분이 선교사님 이 아이는 빨리 수술하면은 6세가 넘기 전에 빨리 수술하면 다시 걸을 수 있는 확률이 50%는 됩니다. 빨리 데리고 오세요. 그 말 듣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한국 데려가기 위해서 저희가 막 수속을 시작하려고 봤더니, 여권을 만들려고 봤더니 이 아이는 너무나 깊은 산속에서 살다 보니까 아이가 출생신고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아이가 출생신고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 출생신고 하려고 가서 사무실 가서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제가 확인했더니 부모도 출생신고가 안 돼 있습니다. 몇십 년 전으로 들어가서 아이 아버지 출생신고, 아이 어머니 출생신고, 부부 결혼신고, 그리고 아이 출생신고, 그리고 여권 13개월이 돼도 여권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지사를 찾아가서 사정해서 간신히 여권을 어렵게 받았습니다. 재작년 3월에 저희가 이 아이를 데리고 여권을 받자마자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카르타에는 한국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러 접수를 시켰더니 한국 대사관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한국이 본국의 코로나 기간이라 모든 외국인 비자 자체가 금지됐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외국인 비자가 다 입국 비자가 다 금지됐습니다. 비자를 줄 수 없습니다. 그 말 듣고 너무 낙심이 됐지만 기도하면서 대사관과 외무부에다 진정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수술을 조금만 늦게 하면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됩니다. 선처발합니다 하고 진정서를 몇 번 보냈더니 한 달 후에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이 아이 건이 본국 외무부의 고위층까지 상달이 되었고 고위층 분들이 상의해 본 결과 이 아이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의 인도적 차원을 고려해서 특별 비자를 발급해 주겠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특별 비자를 받고 저희 부부가 이 아이를 휠체어 태워서 한국에 데리고 갔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그 어려운 코로나 기간에 한국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다 받고 65일 동안 재활치료를 받고 65일 만에 인도네시아 돌아올 때 이 아이가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6년 동안 걷지 못했던 아이가 처음으로 다리로 땅을 디뎌서 인도네시아 돌아올 때 순바섬 공항에 마을 사람들이 70명이 모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걸어 돌아오는 게 사실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아니, 그리고 왜 우리도 모르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 마을까지 와서 왜 우리 아이를 데리고 우리도 모르는 한국이란 나라까지 가서 왜 수술을 해줬지? 그리고 그들이 말한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여러분, 이 아이 한 명 때문에, 이 아이 한 명 통해서 이 마을 전체가 집단 개종이 됐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주님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일을 통하여, 내일 하나의 일을 통하여 이 마을 전체가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마을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넘겨주시죠. 지금 저희는 13살 먹은 옥탑이라는 아이를 또 하나 케어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동부 순바의 산속 마을에서 또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의료 사역을 하다가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다리고 발이 이렇게 보통인데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 발목이 180도 꺾여서 태어났습니다. 발등이 아니라 발목이 거꾸로 돼서 걸을 수가 없고 뒤뚱뒤뚱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이 아이를 데리고 저희가 사는 곳에 말랑이란 데리고 와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아이는 태어났을 때 빨리 수술했으면 모르는데 이미 13년 동안 뼈가 다 굳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리 수술해도 다시 발바닥으로 땅을 디딜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꼭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를 꼭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이 아이를 병원에서 전신 마취를 시작한 후에 이 아이의 다리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4차 기부스를 했는데 놀랍게 의사가 안 된다고, 수술해도 안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겐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이 다리가 180도에서 지금 거의 160도까지 돌아왔습니다. 다리가 거의 돌아오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여러분 사진 보이세요? 왼쪽에 다리가 완전히 돌아오기 전 지금 4차 기부스가 다리가 거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분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저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넘겨주시죠. 네. 저희가 작년 몇 달 전입니다. 9개월 전에 12월입니다. 저희가 동부 순바의 산속 마을에 또 저희가 새로운 마을을 개척했고 그 마을에 또 새로운 교회가 건축됐습니다. 저희를 교회를 건축하는데 교회를 건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건축 자재만 보내줍니다. 그럼 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꼭 짓도록 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다 건축해 주면 그거는 마을 교회가 아니라 그분들이 남의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건축 자재를 보내주고 마을 사람들이 직접 교회를 건축하면 자기 교회, 자기의 교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들이 애착을 갖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면 교회가 좀 삐뚤삐뚤되기도 하고 숙련공들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짓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약간 이렇게 균형이 안 받는 모습도 보여주고 하지만 저희는 무조건 마을 사람들이 짓도록 합니다. 이 마을에 새로운 마을에 또 교회가 개척됐고 저희가 건축 자재를 보냈는데 헌당 예배 드릴 때 120명이 모여서 기쁘게 막 예배 드리는 가운데 슬픔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완공되기 석 달 전 교회 축대가 건축하던 축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마을분 세 분이 돌에 깔리셨어요. 큰 돌에 깔리셔서 두 분은 다리가 부러지셨고 한 분은 허리를 다치신 후에 결국 소천하셨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헌당 예배를 기쁘게 드리는데 한 분의 소천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슬픔이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가운데도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헌당 예배가 다 끝난 후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저희 부부가 소천하신 분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분 대물을 꼭 껴안고 저희가 세족식도 해드리고 위로금도 갖다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건축하지 않았다면 남편분께서 안 돌아가실 수도 있었는데 저희 때문에 돌아가시게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고 고백하는데 그 아내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선교사님, 내 사랑하는 남편이 너무 일찍 떠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내 남편이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짓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셨기에 저는 제 남편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헌당 예배 드릴 때 우리 교인이 다 모여서 헌당 예배 드릴 때 비록 내 남편은 오지 못했지만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선교사님,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전 그 고백을 들으면서 또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의 기도, 어느 누구의 땀, 어느 누구의 수고, 어느 누구의 헌신, 어느 누구의 섬김, 어느 누구의 순결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땀,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섬김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일에 동참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지, 하나님이 부족하니까 내가 도와드려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의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물질이 필요하세요? 아니에요. 그분은 전혀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분 홀로 일하시고 그분 홀로 오시라고 그분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랑 함께 동참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영광을 같이 받자.
나의 찬송을 같이 받자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의 도움이 부족해서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다 하실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속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고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넘기시죠. 숨바섬에는 영적인 전쟁이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와서도 한번 간증했었는데 악한 영이 우리 선교팀한테도 공격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와서 한 마을에 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올 때 아까 귀신 들린 분이, 현지인 귀신 들린 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 악한 영이 우리 쪽으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온 청년들이, 한국에서 온 대학생들이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앞을 보지 못하고 귀를 막고 막 괴로워하고 너희들 여기 왜 와서 나를 못 살게 굴어 막 외치면서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있는 아주 심한 영적 전쟁이 있는 지역입니다. 왜? 이분들이 동물의 피로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영적 전쟁이 굉장히 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달에 서순바에는 또 한 마을을 갔습니다. 한 마을에 가서 막 집집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다가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악한 영의 소리를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소리를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저를 만났을 때도 지금 사탄이 자기 귀에 계속 속삭인데요. 빨리 자기랑 같이 지옥에 들어가자고, 빨리 자기랑 같이 무조건에 가자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나쁜 짓, 해코지를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여러분 사진에 보이세요? 왼쪽 다리에다가 커다란 강목으로 족쇄를 채워놨습니다. 왼쪽 다리에다가 커다란 족쇄를 다리에 채워놓고 이 사람을 조그만 방 안에 가둬놨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12년 동안 악한 영의 소리를 듣고 이분이 막 소리치고 악한 행동을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리에다가 큰 족쇄를 만들어 갖고 채워놓고 조그만 방 안에 갇혀서 이분은 꼼짝달싹 못하고 조그만 방 안에 갇혀서 12년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을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붙잡고 있는 악의 영의 고리가 끊어지기 원합니다. 이 지역을 붙잡고 있는 악의 영을 끊어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주님, 이걸 끊어주시고 예수 안에 자유롭게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또 이 마을에 가서 이 사람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2월 달에 다른 팀들도 있어서 또 같이 가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2월 중순쯤 됐는데 이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경 하나만 보내주세요. 성경을 빨리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3월 초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잠시 출장했는데 여기 사역하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얘기요? 이분이 하신 얘기가 아직 교회가 없어서, 넘겨주시죠. 아직 교회가 없어서 마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찬송 소리를 듣더니 이분이 이제 자기도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함께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12년 만에 처음으로 족쇄가 끊어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이분 얼굴 한번 보시죠. 사진 요 전에 거로 보여주세요. 전에 거요. 악한 영의 공격 속에, 악한 영 속에 있는 이분의 얼굴의 모습과 넘겨주시죠. 예수님을 만나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여러분, 이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입니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맞습니다. 착한 사람, 선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한 일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저와 여러분이 착한 사람, 선한 사람에 만족한다면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가르치지 남에게 나쁜 짓을 하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도 거기서 만족한다면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넣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살아서 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불의 돕게 하는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줌으로써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 이것이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불의 유독기 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친목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그저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나눠주고 흘려보낼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기시오. 지금 이 마을에, 영적에 있는 마을에 아직 교회 건축할 재정은 없지만 이들에게 대나무로 울타리로 5x7m 작은 예배처소를 또 하나 만들고 지금 벌써 40명의 명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나눠질 때,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들어갈 때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기시죠. 또 한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서순바에 다니다가 작년 10월 달에 또 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는 8살 난 줄리따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항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항문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분비물이 복부 옆을 뚫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수시로 뚫고 나옵니다. 분비물이 계속 복부 옆을 뚫고 나오다 보니까 복부가 감염이 돼서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부모가 이 아이를 출생한 후에 아이가 불구인 걸 보고, 장애인 걸 보고 아이를 두고 부모가 다 떠났습니다. 아이를 버렸습니다. 저희가 이 마을에서 이 아이를 발견했을 때 옆집에 있는 할머니가, 옆집에 있는 70 먹은 할머니가 이 아이를 돌보고 있더라고요. 이 아이를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비록 부모도 이 아이를 버렸지만 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아이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아이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줄리따에도 함께 한다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아이를 저희가 있는 곳에 데리고 와서 치료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죠?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살려 봤더니 이 아이는 8살인데 발육이 아직 되지 않아서 25kg가, 8살이면 25kg가 넘어야 되는데 몸무게가 15kg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보통 사람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11.4가 정상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피검사를 뵀더니 헤모글로빈 수치가 3이었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보통 헤모글로빈 수치가 3이면 이 아이가 쓰러져 있든지 사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어떻게 이 아이가 아직도 이렇게 걸어 다닙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아이가 쓰러졌든지 사망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걸어 다닙니까?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아이를 전혀 버리신 적이 없구나. 그러니까 헤모글로빈 수치가 3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겠구나. 이 아이를 줘서 현재 수술받은 첫 번째 수술 12시간 수술을 받기 위해서 이 아이의 영양 보충을 하면서 지금 몸무게를 늘리고 헤모글로빈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수혈 주사를 맞추면서 헤모글로빈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수술과 치료가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아이를 통해서도 영광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넘겨주시죠. 저희가 성기교회는 자카르타에는 한센인 마을입니다. 저희 아내는 저희는 평생에 한센인 마을 나병 환자들이죠. 이분들을 섬기겠다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계획해 본 적도 없습니다. 자카르타에 한센인 분들이 한 2,000명 살고 계십니다. 그 중에 저희가 방문하면서 150명 가정을 저희가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7, 8년 전에 우연한 기회에 저희 부부가 한센인 마을을 잠시 방문하게 됐습니다. 한센인 마을을 방문했더니 이분들이 다리가 썩어 들어가고 팔다리가 썩어 들어가서 피고름이 나고 있는 사람들, 붕대에서 막 냄새가 나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멀리 떨어져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막 앞에 가더니 한 명을 껴안고 막 울기 시작하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목사하고 선교사인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왜 아무 데서나 이렇게 나서지? 왜 아무 데서 이렇게 촐락촐락 나서는 거야? 막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제가 막 화를 냈습니다. 아니, 당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 데서나 나서면 어떡해? 아무 데나 가서 막 껴안고 그러면 어떡해? 생각도 없이 왜 그래? 막 화를 냈더니 아내가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딱 한마디만 합니다. 여보,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 고통받는 게 너무 가슴 아파. 그 말이 비수와 같이 찔렀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하나님, 이 영혼들 저희가 섬기겠습니다. 이 영혼들 저희가 품겠습니다 하고 한센인 마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은, 한센인 분들은 100% 무슬림이십니다. 저희가 기독교이고 목사인 걸 알고 저희를 맨 처음에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가서 이분들 다리를 상처를 치료해드리고, 이분들이 필요한 걸 하고, 이분들은 길거리에서 구걸하시는 분들이에요. 낮에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다가 뜨거운 아스팔트에서 구걸하다가 복수가 차서 죽기도 하시고, 밤에는 구걸하다가 자동차에 치여 죽으시면 쓰레기장에 그냥 버려지시는 분들입니다. 하루하루 구걸하면서 사시는 분들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이분들이 구걸을 할 수 없어서 이분들은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굶주림이 무섭습니다. 굶어 죽는 것이 무섭습니다. 이분들에게 저희가 가서 이분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저희가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시죠. 이제 이분 하나님께서 저희가 아이들 기도해 줄 때마다 아픈 병이 낫기도 했고, 아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는 이슬람 히잡을 쓰게 쓰는 아이들도 고개를 내밀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주세요. 이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받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평생에 소풍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소풍을 가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20명 한센인 분들을 모시고 5, 6년 전에 처음으로 첫 번째 소풍을 갔습니다. 소풍 가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버스 대절하는 거였습니다. 아무도 버스 회사가 한센인들이라고 버스를 되게 임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버스비를 3배를 더 주고 사정사정해서 220명 데리고 한국에 있는 민속촌 같은 데를 인도네시아 데려가서 하루 재밌게 놀았습니다. 게임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구경도 하고 도시락도 먹고 많은 것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돌아올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분은 맛있는 거 먹은 거, 어떤 분은 구경한 거, 어떤 분은 선물 받은 거. 마지막 한 분이, 저는 오늘 처음으로 내가 인간이었구나, 나도 인간이었다는 걸 처음 느껴봤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넘겨주시죠. 이분들이 제일 필요한 게 의족이었습니다. 다리가 썩어 들어가면서 다리가 없을 때 의족을 했더니 너무너무 좋았어요. 의족을 받으면 뭐가 제일 좋으세요? 새로운 다리가 생겨서 구걸하러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코로나 기간에 1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중에 13분 중에 11분은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런데 2분은 영접을 안 하신 게 아니라 못 시켜드렸습니다. 한 번은 저희 부부가 순바섬에 가서 보름 동안 막 사역을 했습니다. 산속을 막 사역하다 보니까 보름 동안 사역했더니 체력이 완전히 고갈되고 너무 피곤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바로 저희가 자카르타로 가서 한센인 마을 가서 사역하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사역하는 동안 어떤 마음이었냐면, 오늘은 사역을 빨리빨리 마치고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사역을 마치고 막 나오는데 2분이 쓰러진 걸 제가 봤습니다. 봤으면 보통 때 같으면 기도하고 영접 기도 시켰을 텐데,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순간적으로 오늘만 날인가, 다음 주에 와서 하자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이 2분이 3일 후에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구마구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몸뚱아리 하나 편하려고, 네가 게을러서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2 영혼을 네가 버렸다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네 몸뚱아리 하나 편하려고 네가 게을러서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2 영혼을 네가 버렸다 하시면서 그 죄값을 네가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33장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3장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마을에서 망루를 세우고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이 준비를 하지 않아서 마을 사람들이 전멸하면 마을 사람들 죄값이지만, 칼이 임함을 보고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경고를 주지 않았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전멸하면 파수꾼의 죄값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왕같은 제사정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자의 덕을 선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나팔을 불라고, 내 주에 있는 영혼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생수의 강을 흘려 보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게을러서 저와 여러분이 나 혼자 편하자고 내 주에 있는 영혼들에게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악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인도네시아에 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저의 아내에게는 하나님이 인도네시아 땅을 선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선교지는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선교지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있는 주위에,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의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 아직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말해서 감사한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세 가지 면류관을 준비해놓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 땅에서 시험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나 잘 참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우리의 믿음 신앙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경주했을 때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가 양무리의 본이 돼서 그들을 잘 끌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고 하신 말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같이 영광을 받자.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나랑 같이 나의 찬송을 받자고 그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종종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나팔을 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